근데 여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일단 법으로는 되어 있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교인의 자격 정지가 있어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서 의무를 행치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돼요. 피선거권, 선거권, 재정결정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1년 만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특히 선거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 투표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거예요. 네. 1년이 경과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회원권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속해 있는 장로님이나 교육자가 이거를 정지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누가 와서 저 원래 여기 교인이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법은 이걸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이상 여기서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아무런 보고도 없이 떠났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투표할 때 이런 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이상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그래서 당회는 철저하게 이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 상황들을 그냥 목사님이 눈으로만 지금 요즘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라브레아 교회는. 당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당회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회의 역할입니다. 교인의 법권 다시 돌아왔을 때 3개월 경과한 후에 당회가 복권할 수 있고 실종된 교인은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당회가 복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종 교인이 있고 그냥 나갔다 그냥 돌아온 사람도 있죠.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은요 더 힘들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인이 복권하려면 최소한 6개월을 경과해요. 다시 돌아왔을 때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당회가 결의를 복권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실종됐다가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2년 만에 막 어디로 갔다가 갑자기 온 사람들은 1년이 경과하고 난 뒤부터 이 사람들한테 공동의 회원권의 권리를 준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제 미국 교회는 굉장히 온화한 거죠. 1년 만에 복권도 해주고 때문에. 4장을 볼게요. 4장 교회의 직분자라고 되어 있는데 20조에 보면 항존직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항존직 시작. 교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 시문 정리하는 연말까지 한다. 항존직의 인자가 사주되어야 실제가 되기 전에 소속 기식의 효과를 받아 네, 이거는 뭐 다 알 수 있겠죠? 70세까지 하는 거. 임시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시직은 전도사, 소리집사로 시기가 연임할 수 있다. 단임된 경우 십자가 연말까지 심할 수 있다. 네.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전사님도 계시고 또 서리집사도 있는데 늘 이렇게 해마다 연초에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임명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꼭 임명을 해야 되는 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무 직원이라든지 뭐 성가대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라든지 성가대 대원이라든지 뭐 교회학교 부장이라든지 뭐 우리가 재직들 다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다 1년직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 거예요. 새로 다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연임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임명을 꼭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5장에서 보면 목사라고 되어 있고요. 22조는 뭐 그냥 눈으로 쭉 보시면 되고 23조 보시면 23조도 그냥 보시면 되고요. 한국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3번 보면요. 미국 교회, 미국 해외 한인 장로교회 보면 3번에 보면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육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사항이 첨가되어 있어요. 해외 한인 장로교회 뭐냐면 재학 중,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1년 이상 교육 경험이 있고 졸업 후에 1년 이상 교육 경험을 가진 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사님이 옆에 계시지만 전사님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시면서 교육 경험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6월에 졸업식을 해요. 졸업하고 1년이 지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물론 이번에 보면 총회 목사고시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5번에 보면 25세 이상 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목회자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30세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9번에 보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되어 있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해도 30대가 넘으면 통합식 교단은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합동층은 안 줘요. 결혼을 안 하면 안 줍니다. 그게 이제 법으로 거기는 정해져 있어요. 절대 이 법을 지키고 있어요. 제가 장로도 혼자 사는 사람은 뭐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자격이 그런 건 자격이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 네, 그 나중에 한번 보죠.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여튼 25살 이상이어야 되고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입교인으로서 7년 이상 경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죠. 신학대학원만 다니시면. 그렇죠? 그리고 목사고시만 합격하시나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수요예배 때 오신 그 목사님도 늦음하게 목회하셨잖아요.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의 직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의 직무. 시작.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행정과 직분을 행사한다. 목사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있고 그 다음에 성례를 베풀 수 있고요. 축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또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어떤 분들이 하면 참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의 그런 자격 조건 떠올려 보시면 이런 분이 목사님이면 참 좋겠다. 우리 목사님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떠올려 보시면서 이런 분이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 담임 목사님의 조건이 뭐냐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면 참 목사님으로 우리가 불러드리기 참 애매하죠.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학적인 체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질문했는데 답을 아무것도 몰라. 신학대학원 다니셨는데 신학에 대한 아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럼 참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지도력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지도력. 뭔가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면요. 목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위임 목사,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임시 목사, 부목사,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 한번 볼까요? 1번은 위임 목사는 조직교회 청빙으로 노예 심호 허락을 받은 담임 목사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위임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라브라 커뮤니티 교회 강진우 목사님이 위임 목사예요. 아시죠? 그래서 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위임 목사를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심호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임시 목사는요 노예 허락을 받아서 심호하는 목사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임시 목사는 위조직교회, 조직교회 아까 기억나십니까? 몇 명 이상 모여야 되는데 15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에 아닌 교회는 위조직교회.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은 임시 목사고요. 임시 목사가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세까지 계속 하시는 분이 있고, 부목사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목사님도 계속 연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보면 단 조건이